찾으셨으면 우리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가 아니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들이 아들이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면 하면 너희가 너희가 참으로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흔히들 사는 게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고생하기 위해 사는 건지 살다가 보니 고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고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권위가 생긴다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사명에 충실하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으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진리와 자유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권면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림 하나를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림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그 유명한 렘브란트 작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림을 보는 눈이 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림 보는 눈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저기 이제 여러분 편에서 봤을 때 이제 왼편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눈. 아버지 눈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인의 눈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인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짓물러져 있죠. 지금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아마 선명하게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저 눈이 지금 정상인의 눈이 아닙니다. 굉장히 짓물러져 있는 눈입니다. 그럼 왜 저 아버지의 눈이 저렇게 짓물러져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탕자를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맨날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고 일상이 아마 지속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아버지는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을 뿐 아니라 틈만 나면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떠올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저 그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탕자의 머리입니다. 탕자의 머리. 탕자의 머리는 지금 약간 삭발을 한 듯이 보이죠.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마치 죄수 번호를 단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머리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도 뭐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머리 자체의 모양을 보시면 저게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의 품, 이 아버지의 품이 자기의 고향과 또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이 저 탕자의 그 머릿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왼손 그리고 오른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지 않습니다. 저게 같아 보이면 여러분 안과를 좀 가보셔야 됩니다. 저 왼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두툼하죠. 그다음 오른쪽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은 용서를 상징하고 어머니의 손은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밖에서 돼지 쥐업 열매나 집어먹었던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랑 이 그림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그림을 먼저 우리가 감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 이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날아갔지만 결국 그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돼지 쥐업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쥐업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이 돼지 농장에 종으로 취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굉장히 아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강아지를 먹는 그 사료 있죠, 사료. 그 사료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과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박탈당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거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어디에 머물러서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우리와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즉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 제자 훈련 열심히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단계에서 제자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로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내가 비록 신앙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비록 직분은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말에 거하면, 즉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상태가 되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저희 애들이 이제 많이 컸지만, 많이 커서 이제 엄마 껌딱지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좀 더 어렸을 때는 그 엄마한테 꼭 붙어서 화장실 갈 때도 엄마, 밥 먹을 때도 엄마, 잘 때도 엄마, 항상 엄마를 찾았거든요. 이게 이제 엄마와 함께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필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과 껌딱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자유예요. 오늘날 유튜브를 봐도 그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한결같이 꽂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자유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가져야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적지 않을 돈을 가져야만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을 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자유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계신 모든 교훈을 이 진리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하죠? 구속받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다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시간도 다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그렇죠?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구속받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의 구속, 물질의 구속, 우리의 삶의 구속을 받는 상태. 근데 여러분,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름다운 구속.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구속받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가 신앙의 어떤 고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여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구속이 아니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 그러면은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를 불쌍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내가 진리 앞에 헌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숭고한 것이 없습니다. 소방관들이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또 많은 소방관들이 애를 썼는데, 소방관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재 출동하다가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 안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불행해 보이죠. 그리고 불행한 측면도 있겠죠. 아빠를 잃고 또 가장을 잃었으니까. 그러나 사실 그 불행의 측면 뒤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 국가를 위한 헌신, 그다음 어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헌신 자체를 바라본다면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 여러분들이 성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진리에 헌신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예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맨 처음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담, 제가 요즘 창세기부터 다시 읽고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그런 그 인사이트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그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죠? 하와가 줬단 말이야,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와를 그때부터 뭐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무엇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냐면은 누가 왕이냐, 니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다 양궁 선수예요. 다 양궁 선수인데, 자,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 9, 8, 19, 87, 65, 43, 2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관역을 놓고 딱 휘를 딱 당기는데 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도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들은 어떤 종이 되냐면 애굽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수르의 정복을 당했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에 얼마나 많은 통치를 받았던 민족이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죄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간음,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은 죄의 행위예요. 죄의 행위. 그럼 악은 뭐냐면은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악이에요. 근데 뭐가 있을까? 가난은 죄예요, 악이에요? 가난은 죄의 결과로 생긴 악이에요. 질병이 죄예요, 악이에요? 질병은 죄의 결과로 생긴 악이에요. 전쟁은 죄예요, 악이에요? 전쟁은 죄의 결과로 생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과 질병과 전쟁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요거를 판가름하는 게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인정하는 것이 그 죄를 떨쳐버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노릇 하고자 하는 것,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일상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런데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우리랑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한 걸음 사이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여러분 화성에서 일어난 리튬 전지 폭발한 사고 보셨잖아요. 그 사고가 나기 한 3일 전에 또 화재가 났었어요. 근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엄청난 화재로 폭발해갖고 이 시신의 형상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인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저주와 모든 우리가 닥치고 맞이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여러분 죄의 종은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죄의 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들, 그것을 지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서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어요? 먹잇감을 찾는 사자, 입을 크게 벌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 딴 마음 품는 사람, 이런 사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막 의심과 불신과 이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미 다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과 분란의 씨앗을 심어 넣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일을 할지라도 그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집에 거해요. 저도 이제 휴가가 되면은 부모님 집에 갈 생각이거든요. 부모님 집에 비밀번호를 제가 알아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 3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럼 30분 뒤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자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 양자의 권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양자의 권리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저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했다는 그 일화 여러분 아시죠? 그 뭐 지어낸 건지 실화인지는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저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하잖아요. 저거 우리 아버지 거.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건강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뭐 자유를 누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확신하면서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맨날 영생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리스도 연합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과 달라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 만물이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보다 달라 보이는 게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말 엄청나게 듣지 않는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말 한마디 안 하고 말 섞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과 막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형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고 싶어 하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해요. 어제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유초등부 친구들이랑 여기 병영에 있는 그 병영교회를 갔어요. 128년이 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갔고 또 그 외술 최연배 선생이나 또 옥수수 박사였던 김상걸 박사님인가 그런 분이 그 교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거쳐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월평교회를 갔어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냥 115년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6명의 순교자가 나왔대요. 6명의 순교자. 근데 왜 순교당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제 공산당이 와갖고 그때 이제 6.25 전이니까 남로당이 와갖고 이제 거기 있는 한 여자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예수님 믿을 거냐고. 그때 믿겠대요. 그때 총에 보면 개머리판이 있거든요. 개머리판. 그 총기 이름이 개머리판입니다, 여러분. 요게 아닙니다. 그 개머리판으로 그 여자의 입술 6차례나 가격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거기 읽어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것도 괴로운데 젊은이도 예수님 믿고 우리 천당에서 봅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쏴 죽였대요. 총으로 쏴 죽였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실 일 있으면 양화진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양화진을 가시면은 거기에 천주교 성지가 있고 개신교 성지가 있어요. 그 천주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김대건 신부 있죠. 그 유적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개신교,
수많은 그 선교사들의 그 묘역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가보십시오. 순교자 기념관. 그럼 거기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이제 그런 일대기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다가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할 때 내가 이 고난의 잔을 거절한다면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기꺼이 받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자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죄의 속박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잡고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아들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자유케 되지 못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반쪽짜리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눈 잠깐 감았다 뜨면 저 세상이에요. 제가 오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가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더 이상 죄로부터의 속박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다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얽매게 하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